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애굽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간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주신 지혜와 우리의 주신 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일터 가운데 속에서, 직장 가운데 속에서, 사업 가운데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드디어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주일 우리 9시, 11시, 2시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현석 성도님이 이현석 법률 사무소 경영하신 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냥 에어컨 뭐 필터 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해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도 세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해는 저도 처음 다 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시간도 꽤 걸리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건 이게 벽걸이는 안 해도 되는데 스탠드는 밑에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에어컨을 3대를 거의 다 틀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염려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 청소도 하고 방역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팀은 이제 오늘부터 모임을 시작하고요. 제가 또 성가대도 되도록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앉을 수 있는 인원은 6명에서 8명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보기에 한 35명에 4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본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요. 사실은 이제 앞에부터 앉아야지만이 그게 좀 원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고민, 원래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앉는 좌석표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한 거는 어느 정도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고, 스티커 같은 거를, 노란 딱지 같은 거를 붙여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앉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앉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오시면 순서대로 앞으로부터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만이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도 예민한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스타일도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스티커를 다음 주부터 노란 딱지를 여기다가 노란 동그라미 같은 거를 이게 여러분 등 쪽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이따 할 텐데, 구약의 오순절의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러니까 7 곱하기 7, 7주가 지난 다음이 77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7번이 이제 가장 이제 하나님의 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수인데 7번이 7번 오고 그 다음 날이 큰 절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6월절 끝난 다음에 50일, 순자가 10순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오순절이냐면 따라서 해봐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끝난 다음에요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죠. 그리고 50일째에 신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늘의 불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죠. 하나님이 불을 먼저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와 밀을 수확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크게 말하면 따라서 신의 산, 첫 곡식, 그렇죠? 이건 하늘의 불, 하나님 말씀은 이거 두 개예요.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이 예수님이 6월절 즈음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사도들이 기도하죠. 그때 어디서 기도해요? 다락방. 그러니까 신약의 신의 산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내려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따라서 초대교회.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첫 곡식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신약의 옷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다락방, 초대교회. 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좀 이따 할 텐데,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신의 산, 다락방, 첫 곡식, 초대교회. 왜 첫 곡식이죠? 첫 열매인데 첫 열매로 3,000명이 회개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초대교회가 생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개의 나라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유다가 여기 있죠.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예굽이 여기 있어요. 리비아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메데, 바데, 바사가 있어요. 카스피해가 있죠.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메데, 바다, 바사 이렇게 애굽, 유다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면 우리가 보면 본도, 그렇죠? 본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레데. 요 밑이 애굽이고 여기가 리비아예요. 여기가 로마죠, 로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왜 이 나라 이름을 다 이야기하냐면 온 세계에서 왔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왔다. 본도 생각보다 멀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리아, 이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 그러면 다시 앞에 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왜 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죽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있는 분도 있고. 자, 머릿속에 아까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같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외치든 작게 외치든 성령께서 사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제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한 소녀가 실을 만드는 이 방직 공장에 취직했어요. 수습 기간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방직 공장에 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장이 이제 이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을 배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어. 그때 일을 잠깐 멈추고 즉시 나에게 달려오면 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실이 엉키면서 계속 이 소녀가 당황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막 애를 쓰다가 기계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반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반장님,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언제 망가졌니? 몇 시간 전에 망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왔니? 제가 고쳐보려고요 했어요. 잘 안 됐어요. 너희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 한계를 가지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렇게 테라사의 아빌라의 테라사라는 여자, 이 성녀죠. 아주 세인트 성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의 4단계를 이야기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신앙 단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동이를 매일같이 집에까지 물을 이어 나르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기껏해 얼마나 담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2번째 단계는 펌프질하는 단계죠. 훨씬 물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물을 계속 펌프질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드는 것이죠. 3번째 신앙 단계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그리고 4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하늘의 비를 이렇게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죠? 하루하루 물동이 이고 가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펌프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의 교인들이요 한 곳에 모였어요. 왜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지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때 이들은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이 믿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없이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왜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물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법니다. 권력도 힘이죠. 또한 과학도 힘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힘은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쁜 힘도 있죠. 사울 왕은 왕의 힘으로써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힘 때문에 결국 망해요. 좋은 힘이 있어요. 좋은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힘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돼요.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사업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오늘 지금 10만 원 주세요. 저 그거 없으면 오늘 굶어 죽어요. 막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총수가,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총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봐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거지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됐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거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볼라라는 아주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사보나볼라라는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5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이 성도들도 떠나지 않고 그 사보나볼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고 다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위대한 시대, 위대한 교회는 언제나 위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죠. 이런 능력이 먼저입니다. 근데 능력이 언제 임했어요? 그것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임합니다. 오순절 날에 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꼭 모이게 돼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그들은 꼭 3번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또한 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곡식을 하나님께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죠. 이 첫 곡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로써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시작하세요.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다락방의 성령이 역사하죠. 신약의 시내산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첫 곡식을, 그렇죠?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출발은요, 오순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막을 만들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특수한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아주 역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받을 사람이 못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수한 제한적인 사람에게, 어떤 몇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신학 박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천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재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어려운 책이면서도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설교자 밑에서요,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니,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모방설과 이식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모방해야지만이 거룩해진다. 이것이 모방설이에요. 우리가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방설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을, 예수를 모방해야지만이 거룩해진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식설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식해야지만, 임플란트 해야지만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룩해진다는 것이 이식설이에요. 저는요, 이식설, 모방설 사실 둘 다 같은 거죠. 우리가 성령이 먼저 이식해야지만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본받고자 하는,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받아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하고 받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세례는 결혼에 비유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은 사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더라도 사도 베드로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왜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성도의 굉장히 복됨을 알려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먼저 이게 바람 같은 소리가 나네요.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흥사가요, 성령 받아라 이러면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커서 보면 아주 무식한 부흥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람 소리 같은 거 하면서 막 그랬어요. 기독교를요 굉장히 어리석게 이렇게 바보처럼 믿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당 종교처럼 믿으면 안 되고요. 기독교는 굉장히 영화롭고 아주 진리의 종교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제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을 볼까요? 3장 어디 있지? 잠깐만요. 3장 8절에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등장하는 모습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하나님 임하실 때 바람 부름 같은 어떤 인지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사람이 우리 귓전으로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람 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순절 사건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이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때 끝났다, 어떤 분들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찰스 피니 같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그 당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오순절 사건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강력한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여기 계신 거 믿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오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특징이죠. 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기를 원해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갔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걸 내가 느끼고 보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세요. 정말 그냥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보고 느끼는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바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생생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때 한국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생한 임재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데 눈에 뭐가 보였냐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은요, 사건을 진술해야 돼요.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혀의 권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증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혀의 권세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교회에서 회복된 게 뭐예요? 혀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불은 어떤 능력이 있죠?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사람은요, 가장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혀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혀의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 증거하는 능력을 갖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1907년에 이 한국 땅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목회자들에게 이 혀의 권세가 임했어요. 혀의 권세가 임하자 사람들이 지는 거죠. 죄를 깨닫고 구원이 생생하게 와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혀의 권세를 달라고, 그래서 생생하게 성도들에게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구원의 그 감격이 드러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핵심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티끌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불 같은 혀의 권세를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부흥의 시기마다 나타나는 역사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로서 태우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임해서 혀의 권세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나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옛날 성경에 보면 각기 다른 방언이라 그러는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자,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자,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땅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지역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갑보디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이고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아라비아는 사막이고 그레데는 섬 지역을 대표하는 섬이죠. 로마 전 지역에서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은 두 가지는 사실 모든 부흥의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불의 혀처럼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부흥의 시대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사건은 가끔가다 사실은 일어나요. 러시아에 가서 한 번도 러시아 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방언이 터지면서 러시아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도 지역만 가더라도요, 한국말을 하면 영어로 하고 또 다른 말로 하고 한 4명의 이렇게 통역사를 통해서 번역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말을 하니까 인도 말이 나와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일이지, 일단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부흥의 시대는 오순절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재현되고 어떤 거는 재현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 사건의 부흥의 시대마다 나타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사도 도마는 그 먼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흥운동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부흥운동이 역사가 한국을 부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25살이에요. 그 사람이 25살에 한국에 들어와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25살 안 된 친구들도 있고 25 넘은 친구들도 있겠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흥의 불길을 품고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부흥의 날에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미국을 불사르고 미국을 불살랐던 그 대부흥운동이 한국을 불사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럼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선교가 약해지고 있어요. 해외 선교가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불을 지핀 결과로 온 세계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운동의 선교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는 꺼져가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언어를 넘어가요. 문화를 넘어갑니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남을 통해서 이 부흥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즈음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부흥 외에는 없어요. 부흥하면 수가 늘어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교회 몇 개의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 그런 거 말고요, 이 한국 땅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날이 경험되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회에 주세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서 불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여기에도 임하고 저기에도 임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강격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과 내 이성과 내 육체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